안녕하세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함께 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할 거 없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나이가 들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맞게 되죠. 마지막에 그 보이는 그 모습, 마지막에 하는 말, 이것이 사람마다 정말 다양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의 임종을 지켜봤는데요. 그분들의 마지막 남기신 말들이 참 다양합니다. 실제로 이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그 마지막 말이 굉장히 죄책감에 눌려서 그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남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고 마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도 마음속 깊이 있던 죄책감이겠죠. 제가 그 병원에 방문해서 기도해드리고 그 마지막을 지켜보았던 또 어떤 분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입에 담기 어려운 욕설로 그 생애를 마치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마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식구들에게 우리 하늘나라에 가면 새 예루살렘에 가면 함께 만나자 이렇게 하면서 약속으로 마지막을 마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른데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그 중에 하나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 하나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과 4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다른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셨지만 그 중에 조금은 이해하기 처음 읽었을 때 이해하기 어렵다고 느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람들도 용서하시고 또 어머니도 요한에게 맡기시고 또 옆에 있는 강도에게 구원을 약속하시고 이런 굉장히 귀한 말씀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중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은 참 처음에는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조금 저희가 들여다보면 보통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많이 부르셨는데 여기서는 이 뭔가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거리가 느껴집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그리고 왜 나를 버리시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사실 우리를 대신하여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그 모든 무게 가운데 죄 지은 인간, 구원받을 수 없는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대표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죠. 우리 주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그저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이 죄인,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온 인류의 그 죄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3장의 말씀이 도움이 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는 실로 이사야 53장 4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질고, 사실 인간의 비통함, 슬픔의 극치를 표현한 말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죄의 결과를 당하고 사실 우리는 살면서 서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나름대로 겪고 있는 비탄 그리고 슬픔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고 때로는 홀로 방에서
신음하면서 정말 통곡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탄과 슬픔을 다 지시고 그것을 우리를 대신하여 당했다고 이사야 53장 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께서는 찔리셨습니다. 손이 찔리시고 발이 찔리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셨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고의적으로 이것이 죄인 것을 알면서 지은 죄를 뜻하는 단어인데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알면서 의도적으로 지은 죄로 인해서 찔림을 당하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인간이 지은 그 고의적인 모든 죄의 결과인 죄의 싹슨 사망인 그 사망과 고통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시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찔림을 받으시고 그것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죄악은 우리가 가진 본질적인 죄인의 상태를 말합니다. 사실 이렇게 비틀어졌다, 뭔가가 구부러졌다, 꺾여졌다 그런 뜻인데요. 본래 인간이 있어야 할 모습에서 구부러진 상태, 왜곡된 상태, 하나님 뜻에서부터 벗어난 인간의 죄된 상태 자체, 그것을 주님께서 지신 것이죠. 우리 주님은 순결하시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분이 그 순결한 심령이 이 죄된 인간,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비틀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비참한 그 상태를 우리 예수님께서 그분 위에 이렇게 짊어지시고 쓰셨다는 것이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여기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일이 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형벌을 받으셨으므로 우리가 오늘날 누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두 가지라고 말합니다.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 있으면 우리가 때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생명이 다하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체에 있어서의 질병이나 고통들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완전히 100% 나아서 마치 아담의 살 때처럼 완벽한 신체로 바뀔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은 없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신체적인 모든 한계가 극복되고 그리고 죄가 잡아당기는 이러한 신체가 홀연히 변화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기록된 말씀처럼 홀연히 다 변화해서 이제는 그 고통의 몸에서부터 우리가 벗어나 새로운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지금을 사는 우리들도 두 가지를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진정한 평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가 받은 상처,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 우리의 몸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건강상의 문제들, 물론 이런 것들도 다 우리가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이 야기하는 심리적인 고통이 있죠.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트라우마를 겪기도 하고 그리고 지워지지 않는 고통의 순간들이 우리 뇌리에 기억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여기 약속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징계를 받으시고 나를 위하여 상하시고 나의 모든 비탄함과 비통함과 슬픔을 우리를 대신하여 지셨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 복음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과 발자취를 따라서 나가게 될 때에 오늘날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과 진정한 내면의 치유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이시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아까 저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죄 때문에 버려진 상태, 죄로 인해서 단절된 상태, 죄의 결과인 죽음으로 결국은 영원한 소멸로 마감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운명,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서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것이 주는 모든 고통, 그 고통을 이 한 문장으로 표현해 줬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비통과 슬픔과 죄와 그리고 모든 우리의 삶에서 겪는 고통들을 가져가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음을 믿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마음의 치유를 받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사실 마음에 상처들이 꽤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제가 대학원을 공부할 때 이제 금요일 밤에 혼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이상하게 제 눈에서 자꾸 눈물이 흐르고 약간은 우울증 증세가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되짚어보면서 내가 그동안 완전히 해결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상처들이 있었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정말 제 마음에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흘리는 눈물은 과거의 상처로 인한 눈물이 아니라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비통함과 슬픔과 나의 모든 죄의 결과로 당해야 할 그 모든 징계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고 내가 더 이상 고통받을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의 기회를 온전히 정말 100% 저의 것으로 삼았을 때 저의 눈에서 나오는 눈물의 성격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저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통하여 저에게 주신 이 귀한 구원이 너무나 감사하고 제가 감탄에 마지 않고 그것이 너무나 감동적이기 때문에 정말 감사의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눈물의 종류가 바뀐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장면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를 깊이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 마음속에 평안과 진정한 치유가 일어남을 약속드립니다. 우리 재림교회 잡지에 나는 그 실화인데요. 어떤 여자분께서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굉장히 아들을 소중하게 외동 아들이 있었는데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들이 사고를 당하고 사망하게 됩니다. 정말로 이 어머니로서는 견딜 수 없는 일이죠. 그 소식을 접하고 아들의 시신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난 이후에 이 어머니께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발이 떼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입에서 말이 나오지 않기 시작하고요. 밤에 이제 어떻게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누워서 자려고 하면 잠이 오지 않는 거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재림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분에게 그 미국에는 기도력이 이렇게 1년치가 한 권으로 나오거든요. 365개의 이 명상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절반 정도가 성경절이고요. 절반 정도가 그 성경절에 관한 설명과 그리고 영감의 글들이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분이 그것을 받고 매일 그 말씀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 말씀에서 뭔가 희망을 얻고 삶의 소망,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분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그 마음속에 역사하시면서 주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과 그 모든 고통을 다 겪으시고 인간이 겪어야 할 모든 비통함과 슬픔과 모든 징계를 우리 주님께서 지시고 당하셨다는 사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짊어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는데요. 말씀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마음속에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난 후에 이분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시 걷기 시작하고요. 다시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 증상들은 이 마음의 질병에서부터 온 것이죠. 결국 우리 주님께서 이분의 마음의 질병을 치유해 주셨고 이분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시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지 또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약속하십니다. 나의 이 단절,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단절의 이 경험은, 이 고통의 경험은, 이 죽음의 경험은 바로 너를 위한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깊숙이 한번 새겨보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안과 그리고 내면적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귀한 축복된 순간들로 오늘 채우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